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오직 주 안에서 늘 만족하며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목적, 다르게 말해서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바울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선물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를 바울이 떠날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보다 무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빌립보 교회가 막 생겼을 때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였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감사하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선물을 보냈다라고 지금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관대함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하며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는 이 말씀은 원어의 뜻이 너희 계좌에 드린 헌금이 계속 축적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너무나 다르죠. 너희 계좌에 드린 그 헌금이 축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에 있는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천국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이 선물 보낸 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는 내가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계좌가 있는데 각각의 그리스도인마다 천국 계좌가 있는데 그 천국 계좌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천국 계좌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2쪽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구약성경 93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은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구워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워줬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갚아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천국 계좌에 그 모든 선행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구제할 때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갚아줄 사람에게 구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양을 해보면은 입양단체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쁜 아이들만 입양을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갚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이가 나중에 큰 이름을 날릴 수 있을지 이러한 마음으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값없이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되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를 그만두시고 변호사 한 분들 중에 부자가 되신 분이 많은데 찰스 피니도 그 당시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기대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하는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마음이 들떠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찰스 피니야, 내가 변호사 되고 나면 뭘 할래?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면 뭐가 될 건데? 부자가 되겠지요. 부자가 되면 너 뭐 할 거냐? 돈을 많이 쓰고 다녀야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죽겠지요. 죽고 나면 너 뭐 할 거니?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겠지요. 그 심판에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 그때 찰스 피니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쫓아다닌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들고 나니까는 찰스 피니가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고 숲속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숲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숲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변호사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수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찰스 피니가 됩니다. 그가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전했는데 그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연약한 자를 위해 살도록 사명을 주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관대함으로 천국의 계좌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18절 말씀 그 맨 앞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제가 아까 헌금기도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물론 19절이 더 은혜롭고 아마 19절을 암송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19절을 암송하는 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1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왔습니까? 주님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늘 나는 부족하고 너무 없어서 괴롭고 하나님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고백이 가능한 고백입니까? 감옥에 있는 게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것 같은데 바울은 모든 것을 이미 가졌고 또 풍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원어를 지켜가면은 놀랍게도 내게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게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게 월급이 들어오는 월급이 받는 통장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 그 결과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불평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영수증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던 영수증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풍부한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영수증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부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도 다 응답받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나는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1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게는 뭐고 나는 또 풍부한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9절 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말씀하고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장 하나님이 사사 독수자마 멸치 않고 없으니 표적인 구원의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에 대신 설교자 성장 약속한 구절 뽑아라면은 보이스 목사님은 이뻐서 사장 늘 우리가 이뻐서 가장 늘 말하고 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장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험에서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그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영광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한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는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18절에 말한 것처럼 체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19절의 말씀을 약속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여서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 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경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은 각기 다 내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데 먼저 어떤 행동이 이상해 보입니까? 23절에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고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데리고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병이 낫게 되겠죠. 근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 또 26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다 낫고 나면은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게 뭡니까? 다른 모든 소경들은 다 예수님이 한 번에 낫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해만이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한 번 안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해가지고 낫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읽을 때 너무나 의아합니다. 당연히 물론 예수님이 한 번만에 고칠 줄 아시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는가? 이 베세다에 있는 맹인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맹인을 마을 밖에서 고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지금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베푼 은혜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권능을 보여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베세다 맹인에게 왜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나가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령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권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모하면은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로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베세다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은 지금 맹인에게도 26절에 보면은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였냐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에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못 고쳐가지고 두 번을 안수한 게 결단권입니다. 얼마든지 한 번만에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 맹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아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만을 보아도 이 맹인이 만족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 번째 안수하지 않고 그대로 가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뭔가 보이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도 없고 너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온전하게 사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 맹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알려주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베세다 맹인에게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가 앞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보게 되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기쁨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분명히 자신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끝맺는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이사 집이라는 것은 황제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궁정에 드나드는 사람이죠. 로마 궁정에 있는 고위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로마 궁정에 있는 고위관리가 왜 빌립보에 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파견근무로 됩니다. 우리 시대에 지방 받아가지고 지방 근데 그냥 고위관리가 빌립보에 와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이사 집사람들 중 몇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통하여 바로 황제의 신하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같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대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네로 황제를 비롯한 모든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신하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아내인 캐서린 마샬이 대학생 때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캐서린 마샬이 대학생 때 믿음이 별로 없는데 자신의 애틀랜타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 부인이라는 사람이 성경공부를 가리키는 그 성경공부를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맥도날드 부인이 변호사인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는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캐서린 마샬을 비롯한 학생들이 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분이나 초신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서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맥도날드 부인이 너희들끼리 한번 토론해서 결론을 내어주면은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끼리 의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끼리 의논하니까 결론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한 부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하나님이 계신 계실까? 그게 뭐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든 신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 내린 결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신론자고 두 번째 결론을 내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신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는 맥도날드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였던 초등학생 때 친구였던 제 아들 캐서린을 케네스를 아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 케네스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12살 때 소아성 당뇨로 인슐린 부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이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친하지 않았더라도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 캐서린 마샬 이 사모님도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맥도날드 부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도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또는 믿음이 있지만은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2주 앞에 있을 때 아들이 자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 내가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이제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이 맥달리 부인이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벽난로 앞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괴로우고 힘들었고 열이 40도만 넘어도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몇 주 안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냥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죽음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이 방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어느 날 밖에서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거실에서 쓰러져 잔 적이 있지. 예, 있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더냐? 내 방에서 자고 있던데요. 파자마 옷을 입고 옷도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히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제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아빠가 저를 들어가지고 제 방에 옮겨놓고 옷을 갈아입혔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단다. 너가 이제 몇 주 안에 죽음을 맞고 죽게 되면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은 너희 아빠보다 더 큰 아빠가 너를 꼭 품에 안고 있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끄떡끄떡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뜨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이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은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주는 한 구절 말씀이 역대상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당연히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재물이라는 것이 부라는 의미입니다. 귀는 뭔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까 빌립보서에 있었던 바울이 고백한 또 풍부한지라는 그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면은 재물과 풍요로움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나는 또 풍부한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성경이나 구약이나 모든 말씀들이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